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동반자반을 수료한 김용현 현재님 나오실 때 우리 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홍현진 자매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일대일 제자 훈련을 마치며 저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꾸준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자만심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일요일에만 크리스천이었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애틀로 이사오게 되면서 찾은 형제교회에서 1대1 양육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번에는 새 교회에서 잘 믿어보자라는 마음 반, 그리고 새 신자는 모두 다 해야 하는 줄 알고 어찌 보면 오해 반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저의 이 오해는 다행히 오히려 선한 실수였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이끌려고 계획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대1 훈련을 하면서 깨닫고 배운 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잊고 지냈던 소중한 크리스천과의 만남, 그리고 저를 통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1대1 훈련 시간은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빌어 저를 이끌어 주시고 크리스천의 모범을 보여주신 김기천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1년 반 전에 텍사스에서 이사와서 시애틀에 정착했을 때 주위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더군다나 텍사스에서 하던 회사 일을 재택근무로 돌려서 하고 있어서 저에게 사람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형제교회를 떠나 작은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을 조금 더 쉽게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기저기 다른 교회도 가보았고, 그렇게 1년여간을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다 보니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형제교회가 내 교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지나고 형제교회를 다니시는 주위분들을 만나고 좋은 분들이 계신 순에 들어가서 점점 정이 들고 이곳에 정착하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후회가 되는 점은 조금 더 빨리 교회에 발붙어서 신앙적 기반을 잡지 못했던 점입니다. 실제로 교육기간 동안 저에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동안 하지 않던 말씀 묵상, 그리고 대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새벽기도도 몇 번이나마 다행히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대1 훈련을 하면서 재택근무를 그만하고 이제는 출근하는 일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은 시애틀에 있는 회사로 옮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대1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는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고, 마치 모르던 해답을 찾은 느낌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가족이 시애틀로 온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희가 바라던 때에 어려움 없이 순리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와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자훈련은 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면서 저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지금 제자훈련 중 느끼고 깨닫고 체험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간직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제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제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듯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1대1 양육자반을 수료한 레드몬드 이교구 송원기 순의 홍현진 자매입니다.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시애틀로 이사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현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저와 저희 가정에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생활 9년 동안 남편과 함께 아이들 키우며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던 저는 형제교회에 처음 와서 몇 달 동안은 그전과 똑같이 순모임에 참석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큰 변화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일 예배와 말씀은 저에게 일용한 양식이 되었고, 순모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따뜻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며, 새가족반을 통해 다시금 닫혀있던 저의 마음이 열리고 단단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 동반자 과정을 신청해서 너무나도 좋은 양육자와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과 고난이 저희 가정에 생겼습니다. 그전과 같이 누군가를 탓하거나 스스로 나서서 해결이 되었던 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황과 맞닥뜨려졌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순장 순모님의 따뜻한 위로와 무엇보다도 1:1 양육자였던 집사님과의 기도를 통해 그 어려움의 시간을 주님 안에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순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좋은 1:1 양육자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저도 부족하지만 1:1 양육자가 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자 반에 등록하게 되었고, 10주 동안 귀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 동안 풀리지 않았던 제 안에 있던 불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치유의 시작은 제가 주님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하나님 일에 소홀히 해왔던 저는 이제는 감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1:1 제자 양육자 과정을 통해 또한 저는 이전의 세상적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즉, 내 믿음의 시선이 달라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있다 없다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반자를 세우는 일에 들여지고 싶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저는 쓰임받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잘 섬기는 아내와 엄마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늘 저를 사용하실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작은 하나님의 일도 죄 많고 부족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힘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순장님, 순모님을 통해 또한 예비해 주신 너무나 좋은 1:1 양육자 분을 통해 저를 회복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부족하지만 사랑의 빚진 자로서 또 저 또한 그분들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순종, 섬김이라는 단어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지만, 이제는 제게 고난이 왔을 때조차 함께 하시고 또다시 죄에게 매일 저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순종과 섬김을 배우고 그 제자의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양육자로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1:1 제자 양육, 우리 양육의 참 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고, 또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1 제자 양육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참 1:1이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또 1:1을 위해서, 우리 동반자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 수료하신, 양육자 반을 수료하신 우리 양육자들의 수고와 섬김과 또 그들의 또 기도, 또 함께 같이 삶을 나누는 그 참 귀한 그러한 사역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참 값지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기 전에 우리 동반자 또 양육자 반 수고한 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 동반자 반 우리 수료하신 분들 32분이 수료를 하셨는데, 우리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이 위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반자 반 우리 수료하신 분들 올라오시죠. 빠르게는 4개월 정도의 기간이지만 대부분 아마 한 6개월 가까이, 반년 동안 우리 1:1 제자 양육의 동반자 과정을 가졌습니다. 우리 귀한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쪽으로 좀 더 오시죠. 조금씩만 더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또 이분들을 통해서 또 기대가 됩니다. 이분들이 또 우리 양육자 반에 또 이제 또 등록해서, 그래서 나에게 그 양육해준 양육자의 또 그 고마움과 함께 나도 또한, 아까 우리 간증처럼 나도 또한 양육자로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한 분을 그리스도 앞에 귀하게 세우는 일, 이분들이 또 그러한 일에 우리 또 헌신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그것을 더 알아가며 배워가며 또 제자로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 시간에 먼저 한번 우리 수료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또 함께 귀하게 우리 양육자와 함께 삶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이 한 분 한 분들 정말 말씀에 굳건히 서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더욱더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신앙생활과 또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또 계속해서 또 앞으로 양육자로 또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교회에 또 주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같이 축복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번에 32분의 하나님 동반자들이 하나님 이 모든 또 과정을 마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굳건히 서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시간을 내서
또 더욱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셨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32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반자 가정을 이수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양육자반을 통해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하게 섬기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한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또 보내주시고, 하나님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수료한 우리 32번의 하나님 이 동반자 가정을 우리 수료한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자 하나님 소망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한 영혼을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천국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또 이제 계속되는 앞으로 진행되는 또 양육자반과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양육자로 한 영혼을 섬기며 세우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동반자 가정을 우리 이수한 분 가운데 우리 대표로 한 분에게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현 우리 선생님 나오시죠. 참 또 이렇게 귀한 간증으로 함께 나눠서 참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육자가 우리 또 김기천 우리 성도님인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대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 양육 김용현 귀하는 시애틀 형제교회 1:1 동반자 가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5년 8월 26일 형제교회 담임 목사 권준. 이 시간에 우리 축하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축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뭐 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꽃이 없어도 몸으로 또 때우면 됩니다. 꽃이 없어도. 자, 올라오셔서 함께 우리 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두 손을 펼쳐서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인사할 때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동반자 가정을 마치고 또 그리고 이제 양육자
반을 우리 수료한 분들입니다. 24분이 이번에 수료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나와 있는 우리 양육자 수료하신 분들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육자 우리 수료하신 분들 우리 수요 예배 함께 하셨으면 올라오시고요. 네, 어떻게 다들 성실하게 잘 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서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이렇게 양육자반을 수료하고 우리 오늘 수요예배 이 시간에 이렇게 섰습니다. 참 또 귀한 또 가정을 또 이수하고 이제 우리 이분들을 통해서 또 한 분 한 분이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또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 주님의 사역을 내가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동역자가 돼서 주님의 파트너가 돼서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양육을 하다 보면 정말 목자의 심정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양육자라 그래서 양육자반을 수료하고 양육자라 그래서 뭐가 나아서 그런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신 손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양육을 해봐야 목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24분 가운데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앞에 우리 서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이분들을 또 축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동반자, 그들을 잘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반자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꼭 기억되는 귀한 신앙에 또한 그러한 여정이 함께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말씀을 펼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또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또한 주님의 교회의 귀한 양육자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우리 양육자 수료하신 분들, 우리 전체 24분인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형제교회에 우리 양육자반을 허락하시고 우리 24분이 이번에 하나님 이렇게 또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그 가정을 잘 마치며 하나님 더욱더 든든히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삶을 나누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과 하나님 위로와 주를 하나님 또한 전하는 귀한 당신의 하나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또 이들을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이 더욱더 말씀 위에 하나님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또 24분이 우리 양육자 반을 또 수료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오늘 저녁 하나님 축복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귀한
우리 수료자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아무 거룩함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것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감싸며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세우는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부족한 나를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 양육자반을 수료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또 큰 위로를 받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 우리 수고한 우리 송영세 목사님과 우리 제자 양육 우리 사역 팀원들, 하나님 이들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또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동일하게 우리 이분들 축복하며 하나님의 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축하하기를 원하는 분들 또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료증은 안 드렸네요. 수료증은. 우리 홍현진 자매님 다시 일로 오시죠.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기뻐서. 왜냐하면 이 동반자, 양육자 수료하신 분들에게 제가 참 미안한 게 제가 잘 모르거든요, 이분들을. 전에 교회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제가 다 가르치고 삶을 나누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아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 계신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다시 제가 좀 해볼까 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 수료증 드리는 건 제가 잊어버렸어요. 1:1 제자 양육 홍현진, 귀하는 시애틀 형제교회 1:1 양육자 가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5년 8월 26일 형제교회 담임 목사 권준.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1:1 동반자 또 양육자 반을 하면서 아주 또 따뜻한 소식, 또 은혜로운 소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또 시어머님, 어머님과 며느님과 따님이 다 또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정말 1:1의 영성으로 또 은혜를 받는 귀한 간증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우리 7절로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7절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교독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는 1대1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1대1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런 레슨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모세를 1대1로 사실은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만이 아니라 80년 동안 애굽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한 사람에 대한 섭리가 있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1대1을 받은 사람답게 모세는 또한 1대1의 챔피언이라고 할 만큼 여호수아를 1대1로 세우는, 리더를 세우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알지만 모세가 막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가지고 설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회막에서, 지성소 같은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구가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성장해가고 새로운 1대1의 리더십으로 아름다운 모세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서 정말 쉽게 영화 같은 것을 봐도 홍해가 막 갈라지는 것, 모세를 보면 기적이 항상 따라붙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한 가지 한 가지가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스토리들이 10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라내는데 쓰임받는 모세, 또 광야를 걸어가다가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기도하면서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쳐 나오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던 모세. 그러나 모세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제 개인적으로 가장 흠모할 만한 장면은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구절을 보면요, 회막 속으로 모세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딱 밖에서 그냥 셧다운 시키고, 완전히 007 영화의 그 남자와 제임스 본드와 그 여자가 막 사랑할 때 모든 게 차단되면서 영화 엔딩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모세하고 친밀한 대화를 할 때 구름으로 문 앞을 딱 막아 세워버리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모세가 친밀하게 친구가 이야기하듯이 교제하는 이 친밀한 대화의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인 것 같습니다. 능력은 어차피 능력의 하나님이 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모세의 1대1의 대가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다음 가나안 정복을 행하게 하는 리더를 세우는 리더로서 모세가 정말 1대1의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비밀 중에 하나는 영적인 내공이 있는데, 그 영적인 내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 막 그냥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항상 매일매일 항상 회막에서 하나님과 인티미시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영적인 고요한 힘을 통해서, 영적인 내면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던 이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1대1 이번 동반자 양육자반을 수료하신 분뿐 아니라 앞으로 수료하게 되실 분, 또 이미 수료한 분들이 21세기 시애틀의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챔피언이 되셔서 영적인 내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여호수아를 세워가는 1대1 양육자들이, 21세기 시애틀의 모세와 같은 양육자들이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를,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저는 가만히 이렇게 모세의 장면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거, 뭐 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중에 구원이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구원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구원을 경험하고도,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다 잊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저처럼 목회자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선교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1대1 양육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정말 큰 의미를 두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가장 내면의 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뿌리와 같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보이지 않는 회막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모세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1절을 보면 그 묘사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정말 친구와 같이 대화하듯이, 아주 친밀한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일 먼저 읽은 7절을 보면 이 친밀함의 모세의 영성은 시간에서부터 시간을 드리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데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친밀함에 대한 책을 읽다가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릭 워렌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영어로 T자, 3T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타임, 시간이죠. 두 번째는 카톡 할 때 같이 톡, 대화. 우리말로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니까 신앙적인 전문 용어로 말하면 기도.
터킹.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타임, 시간을 딱 가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 터킹, 이렇게 대화한다는 건 톡. 세 번째는 트루스트, 신뢰, 믿음의 신뢰 관계. 이 뚜리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교류할 수 있다. 리고레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도 그 종이로 비유하면 저도 이래봬도 하나님과 친밀한 목사거든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친밀한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제가 늘 붙어있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딱 붙어있으면 나의 영적인 공격이 와도 저는 구멍나지 않아요. 영적인 공격이 와도 저는 찢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제가 떨어져 있을 때, 제 스스로 서 있을 때 영적인 공격이 올 때 저는 구멍나고, 영적인 공격이 올 때 저는 찢어지고, 영적인 공격이 올 때 저는 구겨지는 정말 그런 모습을 간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제가 참 도전받는 것은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타임을, 하나님께 시간을 딱 드리면서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 허점, 빈틈이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전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은 어땠는지 몰라도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80세 이후에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리더십으로 나갈 때 모세는 더 이상 빈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갈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데도 마실 물이 없고요,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다툼도 생기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해답을 듣게 되고 솔루션, 해법을 풀어가게 되죠. 끝나자마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외부적인 문제가 또 닥쳐옵니다. 아멜렉이 쳐들어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모세는 영적인 파도를 넘어가는 사람이 되는데, 영적인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데, 영적인 허들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공격을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받아도 하나님과 딱 반석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붙어 있을 때, 모세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종이처럼 부드러워 보이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면, 릭 워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사모하는 고백을, 고백의 첫 단추를 또 놓을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을 보면 말씀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저는 데살로니가서를 볼 때도 도전받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제가 늘 부담되는 단어는 항상만 빼고 싶어요.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저는 주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는 참 좋겠는데, 항상 기뻐하라. 제가 목사지만 이 단어는 저한테 아직도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영세 목사는 도전받는 부분이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쳤다는 내용에 있어서 이 단어 항상이라는 영성, 이 모세의 영성은 1:1 양육자로서 훌륭한 이 모세의 영성은 항상 하나님께 시간, 타임을, 말씀해 주실 타임을, 또 내가 말할 타임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적으로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진 바깥으로 텐트를 친다는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사실 진 안에 치는 게 더 쉽죠. 멀리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개인 경건의 시간, 우리 큐티 시간 1:1에서도 배우지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떼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신다면 시간과 공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1:1의 챔피언 모세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떼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7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떼어놓으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편안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그 대화를 해주시기도 하고, 모세가 또 애로사항을 막 하나님께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이후에 보면 모세의 애로사항이 우리 전문 용어로 말하면 기도인데,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오늘 본문 묘사로 그대로 인용하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의 애로사항을 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시고 왔다 갔다 이 대화하는 내용이 12절 이후에 18절 계속 뒤에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10번 자라가다가도 한 번 뭐 좀 실수해버리면 크레딧을 그냥 다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오늘 참 중요한 하나님 앞에 시간과 공간을 떼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또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바울과 같은 말을 헨리 나우엔이 했는데요, 친밀감에 있어서 바울도 표현을 했지만 헨리 나우엔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친밀함에 대한 그분의 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의 경험을, 나의 스펙도 쌓아가는 일을 하고 싶다. 제 말이 아니라 헨리 나우엔의 말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막 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을 표현하는데,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싶지만 세상과도 또 친밀해서 재미도 유혹도 받는 그런 고백을 진솔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헨리 나우엔의 말을 또 인용해 보면,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지만 선생으로서, 설교자로서, 강해자로서도 크게 성공하고 싶다. 나는 성자가 되고 싶지만 죄인의 쾌락도 함께 누리고 싶다. 영성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도 이러한 영적 고민 가운데 계속 스트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 외에,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지만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성경 속에 다 기록되지 못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말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말들. 제가 모세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저렇게 불평 많은 사람들 다 벙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렇게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람들 다리 몽댕이라도 좀 잠깐 분질러서 나중에 회복시켜 주더라도 좀 힘들게 좀 잠깐 만들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도 싶은데, 모세는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영적인 1:1 양육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양육자로서 모세의 가장 강점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바로 영적인 내공의 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는 항상 시간도 떼어놓고 짐 밖으로 공간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자기가 말할 수도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특별한 친밀함을 사모하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게 될 때, 또 내가 아쉬운 이야기들을 기도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세 가지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 34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내가 변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편도 보면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 있지만 처음에는 1절 2절은 불평으로, 기도도 아니고 불평으로 시작되지만 3절 4절은 기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찬송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최정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의 시편의 그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끝나도록 다윗은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내면이 변해버렸습니다. 불평의 입술에서 찬송의 입술로 자기가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내 상황이 변화되기 이전에 내 내면의 컨셉이, 내 내면의 태도가, 영적인 태도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외면적인 변화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를 받아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출애굽기 34장 29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권준 목사님이 당신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혹시 형제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하고 인사를 또 시키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때, 친밀한 대화를 할 때 자기의 내면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외모도 얼굴에 광채가 나나 자기는 깨닫지 못할 정도로 빛나는 얼굴이 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대1의 사람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영적인 내공이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모세와 같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첫 번째 현상은 내 내면과 외면이 내가 변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내 기도 제목이 내 욕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개인의 희망사항, 소원이 아니라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인용해 보면 13절을 보시면요, 기도 제목이 전부 다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13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주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주를 알게 해주세요, 주의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딱딱 한 문장으로 끊어서 얘기하면 이 네 가지 기도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아까 말했듯이 정말 불평하는 우리 백성들 잠깐 동안만 더 실수 안 하게 봉헌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주세요. 아니면 제가 더 성숙하다면 가나안 땅에 빨리 가게 해주세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올 법한데, 모세의 기도는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고백으로 나오는데,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주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주를 알게 해주세요, 주의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은 마지막 18절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전부 다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모세의 기도 제목은 100% 하나님으로 기도 제목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1대1 양육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이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떼어놓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도 말할 기회가 생기는데, 그때 내가 먼저 내면과 외면이 변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내 기도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친밀함의 축복의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11절 후반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는 또 다른 사람 여호수아를 세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여호수아 같은 자녀들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은 마치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 딱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두 갈래 길 시와 같이 축복과 저주의 길이 쫙 펼쳐집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28장과 마찬가지로 시편 73편을 보면 축복과 저주를 마지막 절 두 절에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시편 73편 27절을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시편 73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은 1대1의 챔피언이 되기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는 모세와 같은 1대1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올려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말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변하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1대1의 사람, 21세기 시애틀의 모세와 같은 1대1의 챔피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1세기 시애틀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1대1 양육자반을 한 모든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떼어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고백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변하고, 그리고 내 기도가 변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